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우리 한 번 더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주에 지났다고 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그저 한날의 특별한 날과 이벤트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주일에는요,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6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주간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다시금 기억해 보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하여서 이전에는 십자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였나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부를 수 있도록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을 중심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였나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땅의 일과 우리의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감당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시험을 감당하는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시험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첫째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세 가지 원리이죠. 이와 같은 시험의 원리를 알고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험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내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네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자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데,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변화와 실천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는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어떠한 자였나요?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이전에 나에게 주던 유익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표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전에 나에게 주던 모든 유익은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주님의 부활하심과 고난에 참여하고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 시간에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떠한 자였나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내 자신의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려놓음과 겸손 그리고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와 같이 6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6가지의 고백을 함께로 드렸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시험을 감당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6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주님의 부활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오늘 본문 29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대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와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당시에 그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까지도 걸고 두려움 없이 이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면 잡혀가는 나라와 이 정책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얼마든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시 사도들보다 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요.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주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껏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